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그 명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기대기를 잡고 이렇게 때리는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집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사고 칠까봐 내가 아버지 욕비지 말해. 내가 아버지 욕비지 말해. 그 소리를 그렇게 듣고 살았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시골 울진 동네에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나가면 동네 집안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버지 제자, 아버지 학부모 이런 분들이 계신데 괜히 이렇게 가게 전방에 가서 사탕 하나 훔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버지 욕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데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는 것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양 성장과 생식 성장입니다. 최권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 네, 영양 성장은 뭡니까? 식물체 자신이 자기를 살찌우는 것을 영양 성장이라고 해요. 토마토인데요. 이 생식 성장은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생식 성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비가 와서 고추 모종을 심기가 참 좋을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고추 모종 심을 때 어떻게 심습니까? 포토로 나온 거 그냥 폭 심습니까? 네.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뿌리를 한번 찢어라 그러더라고요. 뿌리를 한번 찢어서 스트레스를 주고 심어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주고 심으면 내가 자라려고 하는 영양 성장보다 꽃을 피우고 다음 세대를 자라게 하는 생식 성장의 비중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식물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적벽돌, 우리도 지금 약간 붉은색 벽돌이죠. 그게는 완전히 빨간색 벽돌이었습니다. 그 벽돌에는 꽃을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으면 노란색 후르지아가 그렇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일 있을 때마다 행사 때마다 노란색 후르지아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나고 나면 또 후르지아가 사고 나니까 이 후르지아가 생명 있는 것을 갖다 버리기도 그렇게 해서 한쪽 귀퉁이 쌓아놨더니 많아지는 겁니다. 꽃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저 후르지아가 저렇게 많이 생겼는데 저걸 꽃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거 4-5개 포트를 나눠서 모아서 화분을 만든 거니까 다시 다 떼라는 거야. 조각조각 떼서 포트를 다 나누래요. 나누고는 반 그늘에서 키워야 된대요. 그래서 반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럽니다. 되게 춥든지 되게 덥든지 스트레스를 한번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왜 지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얘기합니다.
영양성장과 생식성장. 꽃대만 잎만 무성한데 꽃을 안 피울 수도 있고, 생식성장을 하면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어야 꽃대도 높이 올라가고 꽃도 피울 수 있고, 그거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꽃 피우기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가 꽃 피우기 원합니까? 네. 최권사님 인생 꽃 피우기 원합니까? 자녀 세대 꽃 피우기 원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 다 살았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꽃 피우기 원하죠. 그렇게 말하고요. 아직 좀 젊은 백기형제는 어떻습니까? 나도 꽃 피우고 자녀 세대도 꽃 피우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자기 세대에서 인생에 만개한 꽃을 피운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세대 꽃 피운 사람도 있고, 둘 다 이룬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얘기가 되고 여러분의 가문의 얘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실하고 경건하게 여러분의 생을 사십시오. 성실하고 경건한 생으로 여러분의 생을 사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체험이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있는 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인생의 믿음의 좋은 열매가 꼭 맺히지 않는다는 것도 봤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의 자제분들이 여러 자제분이 있는, 울산 사는 분들 이렇게 사는 분도 있는데, 그 두 자제 여러 중에서 비교군이 되는 극단적인 두 자제분이 계신 거예요. 한 분은 유럽 땅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잘해요. 신앙에 너무 좋은 열매를 맺어서 너무 그 한인교회를 섬기는데, 가자마자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그 사역 안에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또 아들 하나 있는데 거의 수레이 수준입니다.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묘한 거예요. 수레이 같은 그 아드님은 그 아버지하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가정 안에서는 영적인 맥이 흘러가요. 맥이 흘러가는데 아버지 맥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 맥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놓고서 날 닮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날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 있습니까?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런 분 계십니까?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한데, 그렇게 닮지 말라 해도 닮아갑니다. 참 묘하게 더 닮아갑니다. 그 수레이 같은 그분은요, 그 아버지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직장도 없고 그냥 하는 게 겨울철에 산불 감시 그거 합니다. 산불 감시 끝나면 다른 거 하느냐, 맨날 인터넷 보고 있다가 그냥 몇 달 무기도식 해요. 그러다가 또 산불 감시하러 또 나갑니다. 그게 그분의 직업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누구나 십자가 안에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누구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분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의 맥을 따라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유럽으로 가신 그분은요, 어머니 맥이에요.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거든. 성격이 활발해서 그렇지.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래서 목회길로 나서서 목회 안에서 다만 열매를 맺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영적인 자양분이 돼요. 이걸 밑거름이라고 합니다. 무슨 거름요? 밑거름. 농사지면 밑거름이 중요합니까? 웃거름이 중요합니까? 네, 밑거름이 중요합니다. 밑거름이 든든하면요, 그 뿌리에서부터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성장 과정에 뿌려줘야 될 시기마다의 웃거름들이 있어요. 예.
꽃을 피울 때는 이걸 뿌려야 되고 열매를 맺을 때는 이걸 뿌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웃그름도 중요합니다. 시기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갈 또 인생 가정 안에서는요 부모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자취들이 그에게는 밑거름과 같이 역사. 그래서 나 하나 경건하고 나 하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미끄러움들을 안겨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목회를 해보면요 참 묘합니다. 한국의 목사들에게 격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3대쯤 돼야 열매가 나와.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당대 믿음이거든요. 당대 믿음은 엄청 고생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최태균 목사님도 당대 믿음이잖아요. 시골계 고생하면서 그래 가는 거 압니까? 근데 당대 믿음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고 그 다음 때 좀 더 그 다음 때가 되면요 폭발해 버리는 금액을 잘 이어가면 그렇게 대단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밑거름이 달라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밑거름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밑거름이 풍성하면 우리는 값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하다 합니까?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밑거름이 가득한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을. 인생 참 묘하죠. 하나님이 없다면 해석이 안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인생 좀 살아본 사람은 다 안다 모른다? 젊은 날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그 열매를 거두고 그의 자녀손들에게 똑같은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경건한 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밑에 교회 밑에 분식점이 있었습니다. 호텔 주방장 출신이 우동을 이렇게 삶아서 쓰는데 참 맛있게 해요. 좀 간이 좀 세요. 대신에 국물은 참 맛있게 됩니다. 그 맛있는 국물 먹고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서 인사도 나누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 딸이 변성기가 왔는데 아기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일진 부인병원 옆에 거기 미각 분식이라는 분식점이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기 목소리가 변성기가 나오지 않고 아기 목소리 어린 나이의 목소리 그냥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애가 학교 가니까 친구들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 나오니까 놀리는 겁니다. 놀림을 받으니까 학교 가기 싫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흥미도 못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 가서 왕따 당하고 힘들어하니까 집에서 공부하고 막 학교 가지 마라. 집에 있습니다. 너무 심심하니까 리트리버 개를 집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분에게 고민이 그 딸이 고민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사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울산으로 간답니다. 왜 울산 갑니까? 그러니까 울산의 어느 교회를 가서 딸 때문에 고민하다가 상담하다가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셨더라는 겁니다. 과거가 뭐 됐는데요. 이제 떠나는 마당이니까 안 볼 참이니까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간증을 하면서 전국을 다녔고 남편 되시는 분은 호텔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요리사의 길을 걷는데 남편이 어느 날 호텔에서 그냥 싸움이 나가지고는 호텔에 요리실에 칼 있잖아요. 주방에서 칼 들고 사람을 찔러 죽였대요.
좋은 주에 칼부림이 나고 남편이 쇠고랑 차고 감옥 갔다는 겁니다. 쇠고랑 차고 감옥 갔는데 어린 딸을 두고서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한 게 뭐냐? 노래방 도우미를 했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간증 강사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 분이 졸지에 노래방 도우미가 돼서 몸을 파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교도소에 갔다가 나와가 출소하고 난 뒤에 가정을 합쳐서 이제 부산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장사하며 살자. 국수집 열어서 우동집 열어서 살아가는데 딸이 사춘기가 됐는데 변성기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받았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예언사역을 쭉 하면서 당신의 가정에 음란이 들어와서 그 음란의 영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면 성호르몬을 조작한다. 너무 성호르몬을 과도 분비하게 되면 조숙증이 생겨서 키가 안 크게 한다든지, 성호르몬의 분비가 이상해지면 거꾸로 안 되면 변성기가 안 오는데 당신 가정은 그거다. 그래 말한 겁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변성기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회개해야 되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울산 그 교회 근처로 이사 간다고 보따리 살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나 이랬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음란의 영에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가정 안에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의학적으로. 그런 가정은 애들이 산만해요. 산만하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옵니다. 공부하면 공부에 집중 안 하고 순위 생각하고, 순위 생각 만나고 있으면 순위 만나서 연애하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여 가면 저 생각하고 저 가면 여 생각하면서 주의력 결핍 장애, 스타트가 늦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성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키가 작은 현상이 생겨요. 여드름이 많이 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제때 정확한 양이 분비가 돼서 애들이 그 고비에서 그 성장 과정을 거쳐가야 될 것들이 이상하게 뒤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사를 듣고 와서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끌어내고 새롭게 사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후예를 잘 남기기 위해서는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무엇이 있도다? 복 있는 세대의 축복을 그에게 안겨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혜로운 사랑을 권합니다. 역사는 수고합시다. 지혜로운 사랑을 합시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큰애기 하면 안 되겠지. 장가도 갔는데, 큰애가 태어났을 때 그놈 데리고 이렇게 노는데요, 레슬링을 했습니다. 빠져나가기! 이래서 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스크럼을 짜줍니다. 그 몸은 이제 끙 안으면 이제 얘가 몸을 비틀면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면 잘했다! 이제 상을 주기다. 그러면 이제 그 놀이 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걔가 5살 때까지 그 짓 했습니다. 5살이 되었습니다. 걔는 졸업했습니다. 왜?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둘째 놈한테 빠져나가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걔 8살 때까지 그 짓 당했습니다. 왜? 동생이 없었어. 대타가 없었어. 저는 좋다고 하는 건데 걔는
귀찮은 겁니다. 힘든 겁니다. 누가 지혜가 없는 겁니까? 제가 지혜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껏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랑이, 지혜와 사랑이 더하여질 때, 적절한 사랑이 공급될 때 그 아이를 복되게 세워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랑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평한 사랑을 애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괜히 형만 더 주는 것 같고, 괜히 누나만 더 챙기는 것 같고, 나는 그한 것 같고. 여러분,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요.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큰아이에게 사과를, 얘는 식성이 좋은 애가 2개를 주고, 막내는 식성이 작으니까 사과를 1개를 주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평한 겁니다. 얘는 큰 애니까 그렇고, 얘는 작은 애니까 이걸 줘도 되겠고. 근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형만 큰 걸 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얘한테는 얼마를 주고, 둘째가 됐습니다. 둘째는 이만큼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달라졌으니까 애한테는 여기는 5천만 원 주고 여기는 8천만 원 줬다 합시다. 왜 동생한테 8천만 원 줬는데요? 왜 물가가 달라졌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자녀가 생각하는 기준은 언제나 달라요. 그래서 공평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공평한 사랑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가급적 자녀의 길을 막지 말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자녀의 길을 막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부모가 자녀의 길을 막는 분들을 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 했는데 그 자녀가 가정의 경제 공급원이에요. 노처녀인데 가정 경제 공급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다 경제력이 없어요. 얘가 시집 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염려거립니다. 그래도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의 길들을 적절히 잘 찾아내주고 가이드해주는 건 좋지만 가급적인 길을 막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에 맞는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밑거름은 많을수록 좋아요. 웃거름은 때에 적절히 맞아야 합니다. 돈이 필요한 때가 있고, 친구가 필요한 때가 있고, 기회가 필요한 때가 있고,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직장에 가야 될 때가 있고, 때와 시기라는 것이 늘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작물을 키우면 꽃 필 때 줄 비료가 이 종에서는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 맺을 때 줄 게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따로 있어요. 그 시기에 맞게 질소를 줘야 되고 인을 줘야 되고 뭐 있잖아요. 최군사 맞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건요. 가지는. 어쨌든 웃그름은 그 시기에 맞게 적절히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과도하든지 때에 맞지 않으면 참 머리 아픈 상황이 생겨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대구에 개척교회를 할 때 저희한테 김치를 담으면 2통을 주십니다. 형제들은 1통을 주고, 쌀을 주면 저희한테 2가마를 주시고, 2가마가 아니고 이게 40kg짜리 맞나 그게? 20kg입니까? 하여튼 조그마한 포대기 20kg짜리로 주니까 저희는 2포대기를 주고 형님네는 1포대기를 주고. 왜? 개척교회를 하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골교회를 가서 바닷가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닷가에 가니까 김치 잘 담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나물 갖다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도 우리 어머님은 김치를 자꾸 2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안 받아오려고 그러고 저는요, 받아와라. 받는 게 사랑이다. 꾹 다물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받아옵니다. 하지만 제게는
김치 2통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웃그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때에 맞는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에 맞는 사랑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독처럼 역사할 때도 있고 굉장한 낭패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 리모컨은 프로젝트 리모컨입니다. 이렇게 넘기면 화면이 옮겨져요. 이거 제가 산 지 한 20년 됐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걸 샀는데 제가 이거 살 때 돈 좀 줬습니다. 지금 이거 만약에 고장나면 어떡할까요? 그것도 불이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신형 좋은 거 사면 돼요. 20년 썼는데 정이 들었는데 갑옷처럼 모셔야지. 그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예요. 무슨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조상에 우리 어르신 계시지만은 이조상에 와서 주머니에 돈 얼마 이렇게 내놓고선요. 돈 내놓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것 집죠. 저기 집죠. 가져와가는 툭 놓고서 아무 말 안 하고 돈 내놓으면 계산 다 해주고 그리고는 그 사람 돈 놔주고 이거 두고 집에 갑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가게에 가서 물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기능적 관계라 그래요. 무슨 관계? 기능적 관계. 근데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야 오늘 날씨 축축하지요. 비가 좀 와도 와야 이래 좀 고구마 심어놓으면 좋고 고추도 심어도 좋고 참 좋겠습니다. 그래 근데 무릎은 좀 찌뿌드하지 않으세요? 날씨 좋으면 우중충하면 그런 분도 들어 계시던데 할머니 괜찮은겨? 인사하고 말 트고 그러면 뭔 관계입니까? 인격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도 기능적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 부부간에 많은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보내는 가족들이 들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아서 말 안 하고 밥 먹고 그리고는 툭툭 들고 나가서 회사 갔다가 들어오고 그거는 기능적 관계예요. 하숙생도 그래 안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인격적 관계가 여러분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문제를 마음을 터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할 때 인격 관계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인격 관계가 깊어지면 따라합시다. 생명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능적 관계, 인격 관계, 생명 관계. 여러분 가정 안에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하 인격적 관계 가집시오. 그보다 더 나아가면요. 적대적 관계입니다. 원수로 보는 관계들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랑을 못하면 자부가 마음에 안 듭니다. 자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니는 머리를 왜 그래 왔노? 화장을 좀 하고 다니라. 옷이 없나? 별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다가 남편 바가지 박박 긁힙니다. 예, 마지막 빨간 읽어 시작. 자부를 괴롭히면 누가 괴롭다? 아들이 괴롭다.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손해가다? 내 아들한테 손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하고.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은 1세대, 2세대, 3세대마다 신앙이 달라요. 제1세대들은 보통은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를 나갑니다. 2세대 분들은요, 학습된 신앙이에요. 교회학교 다니면서 공과 공부하고 삼손 배우고 드릴라 배우고 다윗 배우고 아브라함 배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책 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학습된 신앙이에요. 학습된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체험이 없어요. 학습을 해놓으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부모님 보니까 그래 산다 안 산다? 안 살거든요. 체험적인 신앙의 특징들이 먼저 합니까? 1세대 신앙.
하나님 사랑에서 몸으로 경험했는데 하나님 사랑했으면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예. 몸에 배인 습성이 안 고쳐져 가지고. 아버지 보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이러놓고서는 집에 가가 그런 주먹질하고 밥상머리 없고 욕할 것 다 하시고. 그래서 신앙과 삶이 괴리된 걸 보는 2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 뭐하노? 뒷꼬라지로 사는데 그 2세대가 됩니다. 이 괴리를 수련회 때나 이런 데 가서 자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그리고 자기 안에 죄성을 경험하면서 나도 역시 죄성이 있구나. 나도 역시 바람 피울 수 있고 나도 역시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역시 욕할 수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도 그랬겠구나. 이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뛰어넘어가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그런 분들은요. 예수 믿어봐야 별 거 없다. 별 거 없지 뭐요. 그런 분들은요. 3세대 그 다음 세대한테 신앙을 강요를 안 해요. 체험적인 신앙 사람들은요. 네 교회 안 가나? 뚫 팹니다. 자식을 좀 팬다고요. 그때. 교회 안 갔다고 괜히 땡땡이 치고 어디 오라시 갔다고 되게 모락해이고 혼나기도 하고 지받기도 하고 그래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 습관이 있어 주의는 범하지 않는데 지키는데 3세대 다음 세대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하지. 내 강요 당해보니 그게 다 상처였고 압박도 힘들었기 때문에 3세대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좋대. 나가면 나쁜 거 안 배운대. 하지만은 강요하잖아요. 3세대는 거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체험적인 신앙과 학습된 신앙이 어우러지면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기회로 남겨줘야 돼요. 그것을 남겨주면요. 특별히 사춘기 이전에 그걸 세워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집사람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우리 큰놈의 엄마 비행기 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니까 그래서 고민 들어가지고 네 하나님 만나고 싶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그놈을 킹스키즈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킹스키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집트 선교회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진짜 가서 만나고 왔어요. 진짜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사춘기 지나갈 때 다 지나갑니다. 예. 그런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때 음성을 듣고서는 목회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업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 가외 신앙가에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 전도단이나 인터컵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 사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가서 그냥 수련회 한 번씩 갔다 오는 거 말고요. 일주일, 2주일 동안 선조 여행 가서 그냥 몸에 적게 하고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신앙 선조 훈련시키면서 또 가서 한 주간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특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신앙의 유업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영맥을 끊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음란도 있고요. 혈기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옛사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끊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끊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저는 상담 전공입니다. 그 사례들을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년기 때 부모님은 중년기고요. 자녀들은 신혼입니다.
그 밑에 애들은 사춘기 넘어갑니다. 사춘기, 신혼, 중년기, 노년 이 세대 시기가 같은 시기에 맞물려요. 악한 영들은 안 죽어요.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들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내려가면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그 시기가 묘하게도 노년기와 중년기와 신혼과 사춘기가 맞물립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위기를 한번 지나갈 고비에서 영적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세대라도 깨어있으면 양쪽을 잡아줍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흐름이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할아버지 바람피고 아버지 바람피고 시간 지나면 자식 때 바람피고 손주 때 바람피고 음란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저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으로 끊어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가문에 칼 들고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자리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사람들을 죽였고 그 때문에 저주가 그 가문에 내려질 것이다 하고 야곱이 선포해요. 그런데 그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그랬는데 그 가문에 죽음의 행이 쭉 흘러내려가는 거죠. 근데 둘 중에 레위의 가문은 이게 다 끊어집니다. 왜요? 레위의 가문에 모세가 나왔습니다. 레위의 가문에 아론이 나왔습니다. 그 손주 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무를 가지고서 믿음의 액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정적인 영역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몇 가지 보면 됩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반복적인 어두운 일이 일어나는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반복적인 어둠이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술 먹는 가문이야 이런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남자가 일찍 죽는 가문이야. 우리 가정은 대대로 이상하게 가난해. 거기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요. 철저한 회개를 하다 보면 그걸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확 드러나요.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거꾸로 죄진 것을 거꾸로 그런 그 일의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손을 남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심는 세대와 거두는 세대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찬양도 좀 하고 설교도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의 그 가르치는 은혜가 저한테 왔어요. 설교도 나쁘게 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막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목회의 꽃이 확 좀 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시골에 특히 구릉포에서 목회할 때 참 사람들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마음에 다지는 거예요. 나는 당대 믿음이니까 심는 세대로 산다. 심는 세대로 산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 10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요. 나는 무슨 열매 맺는데요. 뿔따구가 올라오더라고요. 스스로 내 마음을 위로하면서 나는 심는 세대로 산다. 나는 못 누려도 괜찮고 난 열매 못 맺어도 괜찮고 그냥 나는 오늘 심는 세대로 산다. 그렇게 저를 위로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심는 세대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수고하셔서 하나님은 당신도 복 주고 당신의 다음 세대도 복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시간까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문제들을 뽑아내고 걸러내고 하는 동안에 심는 세대도 힘들어. 심은 것도 없고 내 안에 목판 자체가 문제의 투성이니까 이거 걷어내느라고 하나님도 애먹고 나도 애먹지요. 시간 지나고 나면 심는 세대와 거두는 새의 축복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심는 세대일 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모든 것들은 밑거름이 되어서, 무엇이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음 세대를 확 세워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속도를 붙이면 나도 거두는 세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거두는 세대가 되고, 그리고 내 다음 때 믿음의 듀엄을 또 아름답게 이어가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 또 그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는 또 그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며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 소망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의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